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또 미소 지으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즐겁고 기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하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일지니라. 아멘. 가슴 뛰는 사귐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최연소 성도 우리 어린 유이가 싱싱카를 타고 놀다가 교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우리 성도 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그러자 그 찰나에 제가 지나갔는데 태연이가 우리 유이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수연이가 제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이거 담임 강도사님이 배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씩 웃고는 제가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이지만 이 아이의 소속이 이너프 처치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소속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 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와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귐은 영원한 소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소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유이가 차를 박으면 유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이가 소속된 교회 대표인 제가 해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해결하는 거죠. 왜요? 유이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왜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단 1%의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소속감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 당신의 품 안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이너프 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이 가슴 뛰는 사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되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귐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여러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를 박았는데 다 해결할 수 있는 소속자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은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가 있다고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죠.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1장부터 쭉 이어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한은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고요, 우리의 인생을 잡고요, 우리의 삶을 잡아요. 그래서요, 그 죄,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슬이 되어서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계속되는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하죠.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으면서 계속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죄는요,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죄를 지어봤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져요. 이 한번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돌이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안 돼요. 내 마음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눈을 돌리고요. 다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경험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소속은 십자가 은혜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 반복되는 죄가 있죠. 참 지긋지긋한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오늘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안고 살아가요. 참 지긋지긋한 죄, 내 죄의 목록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내가 나를 봤을 때 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어떻게 이 죄가 이렇게 끈질기게 안 없어지나 싶을 만큼 지긋한 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벗어나지지 않는 죄, 그 굴레가 내 안에 씌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마저도 해결하시기에 충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내가 아무리 이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나, 은혜 받고 내가 끊었다고 분명히 작정했는데,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됐는데 또다시 여기야, 또다시 이 죄야, 또다시 이게 내 발목을 잡네 라고 하는 그 답답함과 자괴감과 자책감과 이 수없이 많은 어둠이 다시 나를 덮는 그 상황에라도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오늘도 씻김받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은혜, 가장 충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능력이요? 삶의 환경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지, 아니 나는 아니에요, 저는 죄의 문제랑은 큰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죄의 문제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비싼 옷을 때로는 입을 수 있죠.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깨끗해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외모를 치장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없고요. 우리 집은 그냥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겉이 깨끗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속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냐. 나만 아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때로는 부부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나만 아는 죄.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숨겨요. 더 외모를 깨끗하게 치장해요. 그러면 사람의 반사반응이에요. 내 안이 더러울수록, 내 안이 형편이 없을수록 사람은요, 외형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하게 됩니다. 외모를 깨끗하게 가꿔요. 좋은 옷을 입어요. 깔끔한 옷을 입어요. 차도 깔끔해요. 좋은 차를 타요. 새 차를 자주 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숨기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더 깊이 감춥니다. 그래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콕 집어서 내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해결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나 봐요. 오늘도 주님께 못 살았나 봐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삶이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울며 기도하며 회개했지만 돌아서면 또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직면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지? 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지 않지? 왜 찬양의 은혜가 안 되지? 왜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지? 피곤해서 그런가? 상태가 안 좋나?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속되니까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나조차도 내 죄의 문제를, 내 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단순히 우리를 죄를 씻기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씻어주시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 부활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지나서 빛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과거의 죄만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십니다. 그것을 누려간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내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고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 이미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죄가 있습니까? 은밀한 죄악들이 있어요? 내가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죄와 다투었는데 안 돼 하는 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며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그 죄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땀에 쩔어서 우리가 운동하고 밖에 나가서 막 땀에 쩔어 있는 그 옷을요, 새 옷으로 싹 갈아입을 때 그 산뜻함 아시죠? 샤워를 싹 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었을 때의 그 느낌, 그 프레시한 느낌이 있다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죄로 범벅된 내 인생의 그 죄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그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뭔가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새로워져요. 그리고 내 눈이 확 밝아져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 의지가요 내 안에 생겨난다니까요. 이전에는 난 의지가 없어, 나 의지 박약이야, 나 안 돼 라고 했던 나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의욕이 싹 올라와요. 새롭게 살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의욕이요 우리의 심령을 확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은밀한 시간을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은밀한 시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만 아는 죄를 정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나만 아는 죄는 누가 정리해야 돼요? 내가 정리해야 되죠. 그 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죄는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에서 정말 탁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리시키신다. 반드시 정리시키십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면 충분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를 정리시키시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충분한 은혜구나. 이게 영적인 어떤 세계의 은혜만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영적인 것의 변화와 회복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주셔서 내 삶이라는 이 현실 변화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그래서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과 깊은 사귐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요. 감사.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예요. 감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표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가 해결되면서 내 안에 주시는 감사는요 표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절의 감사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쳐요. 그냥 감사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다 감사해요. 그 감사가요 내 내면을 채우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게 최종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조건절 기쁨. 이 조건부적인 이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동나는 거죠. 어느샌가 또 허한 거예요. 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기쁨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어야, 무언가를 해야, 누구를 만나야, 내 삶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여기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얻는 그러한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뚜렷한 감사의 제목도 없는데, 큰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뭔가를 바꿔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도 몰라. 근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왜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나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그걸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죠. 믿음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높아지지 않아요.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내 헌신이 쌓인다고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랑은 깊어져요. 깊은 내 영혼을, 내 내면을 채우게 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뭔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뭔가 주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너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들을 다 하셨나요? 하셨겠죠. 제가 아침에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썼어요. 그런데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딱 쓰는데 정말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이 뜨겁고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진심이거든요. 나의 전심이거든요. 나를 키워주신 것, 그냥 그 부모의 본질에 충실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 나는 평생 감사해요. 평생. 부모님께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관계로 가고 있지만 제가 부모님, 엄마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면서 정말 내 마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엄마로서 그 존재만으로 그저 살아계신 것만으로 나에겐 충분하다. 근데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오면서 가슴에서부터 와락 뜨거운 눈물이 제 안에 타고 오르면서 눈물로 이렇게 탁 나온 거죠. 그래서 아침에 또 꽤나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냥 그 은혜로 충분해. 내 지긋지긋한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참 무능하네. 나의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능력 인해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죄, 정말 잘나지지 않는 죄,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 또 죄를 짓냐? 그 은혜 받고 또 죄를 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죄를 짓냐? 또 넘어지냐? 라고 내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또다시 용서하시는, 오늘 또 새롭게 용서하시는 것 같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의 손을 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자꾸 그 손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그 손을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지 않지? 일하실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또 하셨고 이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항상 그 손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망해요. 사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의욕이 때로는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답답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벅찬 기쁨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벅찬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에 대한 실망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오늘도 내 눈앞에 탁탁 보이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면 기쁘죠, 즐겁죠. 막 누구에게 말하고 싶죠. 오늘 봐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일 해주셨다. 막 간증하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큰 즐거움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망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요. 곧바로 그렇게 돼요. 왜냐? 우린 죄인이라서 그래요.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등져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벗어나죠. 그리고 어느샌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고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왜요? 재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딱딱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손과 말씀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각대로 우리는 곧바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곳만이, 십자가 아래 그 곳만이 하나님의 손을 보며 실망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곳에 나아가면 내가 실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음 속에 조금의 실망함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정신으로 일상을 산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명이 된대요. 그것이 드러나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사귐을 말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친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의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표면적인 말씀에 대한 다룸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요, 말씀의 정신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할 땐 당연히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성경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내 일상을 살아가요. 이제 그때가 진짜 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 성경을 닫고 연구 끝났어. 이제 성경을 다 읽었어. 공부했어. 그리고 딱 덮었을 때, 돌아섰을 때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증명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외면보다 내면에 집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외면보다 내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 내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 그 일 속에 하는 일의 표면적인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그걸 도와주고 있는 내 마음, 그것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을 대하는 일, 이웃을 대하는 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은 행위들을 하지만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가꾸어지는 거죠. 내 안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구분한다면 내가 외모를 치장하고 어떤 일을 하고 맡겨진 어떤 업무를 완수하고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외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 에너지를 내고 육체의 어떤 노동을 하고 이 에너지보다요, 내 내면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막 파헤치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내 내면과 직면하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의 것들을 많이 꺼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긍정적인 것은요,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업돼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이 빨리고요, 의욕이 떨어지고요, 뭔가 피곤해지고요, 외면하고 싶어지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내 내면에 말씀하시고, 내 내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귐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 일상에서 내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체력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요, 사람과의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마음을 나누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을 어떻게 해낼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까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나누는 걸 참 잘해요. 너의 마음이 어때?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때? 그 질문들을 곧잘 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의 어떤 중심적인 것들을 확 끌어당기면서 본질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 갔어요. 어떤 일을 해요. 지금 빨리 이 기간 안에 이 일을 해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출력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본질적인 얘기를 꺼낸다.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지금 빨리 이 기간 안에 우리는 해결해서 빨리 조직을 세우고 일을 맡기고 배분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긴박한 상황일수록 사람은요 본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가는 사람들은요 본질에 집중해요. 때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너무 일에 추진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스탑하기도 합니다. 그냥 극단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본질을 해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요 그 리더는 가감없이 이 진행을 막아서요. 멈춥니다. 그리고 본질을 점검하죠.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훈련이 많아지게 돼요. 내 내면을 성찰하고 마음과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가정에도, 내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모든 일에 적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별로 티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본질을 생각하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하나?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본질을 연습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돼요. 불리한 상황에도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일치되지 않을 것 같죠? 그거랑 이거랑 매칭이 되나? 매칭이 돼요.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 거려도요, 내가 불리한 상황을 딱 만나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지금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지가 너무 빠르게 계산이 탁 되기 때문에 믿음이 적용이 잘 안 돼요.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내 본질, 내 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서 내 안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진짜 위급한 순간, 내가 긴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에 겉으로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누군가는 묻죠. 어떻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평소에 본질과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집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긴박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 한가운데에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가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더 얹어주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평소에 계속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집중하며 겉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온 사람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소하든 큰 일이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한결같음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딱 불리하면요, 내 어떠한 환경이 불리하면요, 내 가족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면요, 싹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평생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 갈 것 같지만요, 내가 불리하고 내 수가 틀린다고 하죠. 내 수가 틀려버리면요, 관계가 틀어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목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한결같음을 더해주세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한결같다, 이 말이 참 좋거든요. 한결같이 살고 싶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한결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 본질대로 가는 것, 그게 본질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그런데 그 한결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게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말씀의 정신으로 내 일상을 또박또박 걸어가며 본질에 집중하고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덮여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예수님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생 속에 참 한결같이 위급할 순간에도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보죠. 그 사람의 위대함을 칭찬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도 너무 귀하죠. 너무 존귀한 믿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슴 뛰는 사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죽지 않고 사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내 눈빛을 움직이시고 내 삶의 걸음을 움직이시고 선택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그 믿음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하구나. 믿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구나.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해도, 그 조건을 다 구비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외적인 것들을 부어주지 않을 때, 남들보다 내가 모자라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왜 믿음이 다운됩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평균치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는 가야 초라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더 가면 이 정도는 구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죠. 체면과 사람들이 보는 평판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20대만 돼도요, 체면과 평판이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위에, 십자가 은혜 위에 딱 서 있으면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주시면 감사한 거고, 누리는 거고, 그리고 나누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사용할 뿐, 이거 있다고 의시되지도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고요, 없다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신 이 역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위대한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삶이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할수록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요. 정말 그 십자가 부활을 확신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선명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A를 선택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얽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고요. 내가 너를 죽인다고 말해도요. 예수를 증언하고요. 너무 선명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명한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돌을 던져내는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사귐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심플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접어요. 이게 잘 돼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많은 부분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심플해져요. 많은 것들이 간결해집니다. 감명해져요. 저 사람을 보면 선명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의 기준. 하라고 하면 돼요.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접으면 되잖아요. 심플한 거예요. 내 연약함 인정하고 접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그걸 체화된다라고. 체화. 말씀을 지식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내려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 삶에서 그것들이 보게 되고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체화된다. 내 삶으로 통과된다. 내 인격으로 통과된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그 말씀이 금 중에도 순금보다도 더 값지다. 더 귀하다. 이 고백을 시편 19편에서 하잖아요. 너무 귀한 고백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져요.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본질적인 은혜, 그 은혜 위에 섭시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감추어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아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오늘도 씻김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내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을 가꾸시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놀라운 영광, 가슴 뛰는 사귐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이 주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따라다니고 내 발목을 잡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외적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구비하지만 내 안에 나만 아는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며 모두 십자가의 길만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쏟으심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품에 기댑니다. 하나님께만 기댑니다.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안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한 지긋지긋한 마음이 타올라 하나님, 그것을 끊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 내 안에 정말 그 죄에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 그 의향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심령이 우리의 심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알길 원하십니까? 주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잘 고백해가지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성에 사로잡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마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그 상태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제 삶 속에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몸에 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기댈 곳이 필요해요. 주여 주님께 기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품 안에 기대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 지친 모습, 죄와 싸우다 지쳐있는 내 영혼, 주님 앞에 나와 그 품 안에 기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진짜라 나를 괴로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진짜들아 나를 괴로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죄를 다시러 가며 주의 지쳐있는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자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맡겨진 책임감과 의무에 반응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든 부담감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저 그 품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이 짐을 지고 내가 이 책임감으로 내가 이 의무감으로 무언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아담과 하와는 가장 기쁜 상태,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이너프한 상태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을 왜 벗어났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말씀 아니건만, 너가 있어야 할 것은 내 아니건만 왜 그 경계를 벗어났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기쁨이건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즐거움이건만, 세상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건만,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우리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다 지쳐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그 친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감흥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일꾼으로서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공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구선치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공기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낙헌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올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들마다 지금 다시 한번 청년들 살아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밟고 온 땅 잔지바르와 인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속에 흐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가장 긴장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죠.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로 하여금 밝게 하신 하나님 잠지
빚이 많은 땅과 특별히 인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삶을 다하여 헌신하며 그곳 가운데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심겨진 복음의 씨앗마다 자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 가운데 주신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흐름을 영적으로 잘 읽어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새 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대연 수연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부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전진의 힘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의 시름이 넘이나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땅과 이 현실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은 수혜하지만 하나님 등에 풀과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정세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영이 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높은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아버지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열망하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한 길만을 향하셨고 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긋지긋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해결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종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날마다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충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나름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밟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당겨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셔서 오직 그 품 안에서만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기대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음의 성벽을 쌓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날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헌신하고 싶어지고 더 달려가고 싶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하나님 어느 한 시점에라도 한눈 팔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만 보아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목욕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굶주려서 나왔습니다.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지만 그 사랑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왜 여기까지 오는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하나님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일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고민하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의 그 고민을 하나님 귀하게 봐주시고 이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명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져서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누가 보기에는 초라한 예배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주목하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초라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존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설픈 우리의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뱉을 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응하여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시고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하시며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정신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